아멘. 지금 튀르키예 저쪽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시리아와 국경 이 지대에 지금 아주 엄청난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기 추락 사고도 있고, 또 열차 사고, 자동차 사고, 또 하이킹을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또 그물 어망에 걸린 이 바다 거북은 혼자서 스스로 구조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위해서 구조되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이 튀르키예 지진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막 출생한 아기가 구조받는 장면 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그 아이가 정말 혼자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조되어져서 그렇게 구원과 생명을 얻는 장면들은 참 놀라운 감동을 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수요일 밤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 구원은 이제 오늘 제목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구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구원의 의미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실제적인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자,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여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이제 조금 살펴보면 알겠지만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어디입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단입니다. 마귀, 귀신들, 그리고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 저희 사단이랑 산 적이 없는데요. 귀신들이랑 산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기 우리라는 또 표현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나를 포함한, 그렇죠?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성경에는 죽음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르고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고 예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져 있던 사람. 그래서 그 죽음을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육신의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육체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성경은 이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지죠.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사망을 맞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게 육신의 사망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사망을 말해주고 있는데,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해요. 영원한 죽음.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예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생명을 받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과 은혜의 구원의 생명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이제 육신으로 죽어서도 이제 내세에 영적으로 가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에베소서 3장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하는 지금 우리의 상태였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4절과 5절을 다시 또 보십니다. 자, 여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시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사랑이에요. 근데 아주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긍휼, 사랑, 은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요. 긍휼의 성품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성품이에요. 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으로 처벌하지 않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두 번째는 은혜죠. 은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성품이 나와요. 사랑은 뭐죠? 하나님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은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어떤 조건이나 그 자격에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보상으로 받게 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셔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는데, 어떤 구원받을 만한 행위도 없는데, 어떤 의로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흑인 뭐 기념 뭐 이렇게 주일이고 잘인데 뭡니까? 수박 나왔다고, 치킨 나왔다고 인종차별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 미국의 역사죠. 흑인들이 치킨 먹으면서 수박 먹으면서 그렇게 참 이렇게 생활했던, 그걸 뭐 기억나게 했대나 어쨌대나 하면서 그게 나왔어. 인종차별이라는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목사님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된
어떤 견해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단 1%라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선행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봉사하는지, 내가 어떻게 충성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은혜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왜 이렇게 신경질이 많이 나지? 짜증이 많이 나지? 왜 이렇게 참 너무 힘들지?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서 제가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설교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도 자꾸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감사가 안 되고 기쁘지 않은 것, 이게 뭐지? 이 구원을,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선택하셨고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인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내가 가진 어떤 귀중함들, 소중함들,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고 내가 누구에게 감사를 받는 이 모든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선물이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얻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선물이고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구원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구원을 기뻐하라. 구원을 감사하라.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주신, 은혜를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의 이유가 뭔가? 구원의 목적이 뭔가?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 그냥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자, 오늘
6절과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 일으키다. 이 부분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사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부활하여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앉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들,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풍성함들을 가고 오는 여러 세대 속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가장 명확하게,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앉게 하사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오는 모든 세대, 간 모든 세대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앉으신 그 영광처럼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어서
우리가 사는 곳이 영원히 살게 될 장소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장소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 죽어서 부활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요?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48년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 1번 문제가 뭐였죠?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1번 질문이에요.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요, 이 구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은혜가 무엇이고 행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주 분명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공로는 없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야 된다? 이건 한 가지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공로는 단 한 가지도 없다.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의 공로는 없다. 내가 뭘 해서 보상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어떤 부분도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거 한 가지도 없어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은혜와 행위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포에마, 아주 걸작품, 아주 정말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그런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으로 인정하시려고 살펴볼 만한 그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도 구원받을 만한 어느 선한 조건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도대체 이 선한 일은 무슨 일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이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목적으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 행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 선물로 받은 그 구원, 그것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구원, 선물로 주신 그 구원, 그것을 드러내고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 공로가 되지 않지만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 은혜로 주신 구원, 나에게는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뭐요?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돼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 받았음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선한 일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드러내고 선전하고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구원을 위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그 행하신 구원, 이루어 주신 구원, 선물로 주신 구원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구원,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은 나의 자랑도 나의 자격도 나의 조건도 나의 행위도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을 자랑하라고 드러내라고,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고 그렇게 영광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입니다.